우리 다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요셉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시연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만을 생각하고 욕심을 부릴 때도 있고 형제 자매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전염이 끝나고 이전과 같이 친구들과 만나 학교도 즐겁게 다니고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집중하게 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우리 요세프 친구들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전도사님이 도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느 도로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바로 서울역 앞에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예요. 이 도로는요, 1960년대 또 7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도로이기도 해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아주 놀랍게 발전이 이어지고 자동차의 교통량도 많아지게 됐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가 바로 서울역 고가도로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1990년대부터 오래된 이 도로는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고 흉물 취급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이 도로를 꼼꼼히 조사했는데 좋지 않고 위험한 도로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더 이상 도로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도로를 빨리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역 고가도로는 철거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멋진 공원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더해지면서 사람들이 언제든 편안하게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나무를 바라보며 쉬기도 하고 또 문화, 예술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는요, 2,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세계의 많은 나라에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꼭 방문해야 되는 귀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고 그래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가본 적 있어요? 전사님은 아직 못 가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도시의 흉물이 시민을 위한 멋진 공간으로 변했어요. 없어질 수도 있었던 낡은 다리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가 됐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모든 것이 다 변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역 고가도로처럼 꼭 변화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전에 위험하다거나 혹은 보기 좋지 않은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그런데요, 사람들에게도요, 변화가 필요하대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잘못된 태도 그리고 고치기 어려운 나쁜 습관을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도사님도 그런 습관이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습관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분명하게 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52일 만에 성벽 쌓는 일을 마쳤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 광장에 모였어요. 무슨 일로 모였을까요?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고 학자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에스라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나무 강단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두루마기 성경을 율법책을 펼치며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먼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자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대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에스라는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백성들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읽고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듣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은 모두 울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말씀을 알지 못해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멀어져 살고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쁘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혹시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눠주며 함께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힘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울기를 멈추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다 함께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쁘고 거룩한 날, 그들은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어요. 다음 날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알고 싶어서 에스라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모인 때가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시기임을 알게 되었어요. 초막절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이었어요. 이 명절에는요, 온 가족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며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되었지요.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됐어요.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어요. 또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바쁘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스스로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백성이 되었어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요. 말씀은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또 말씀은 무질서하고 의미 없던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주고 변화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요세프 친구들, 여러분 반복되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멋진 자녀로 변화됩시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변화됩시다. 오늘 말씀을 따라 마음에 새기고 우리 다 함께 외쳐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요세프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세프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주의 거룩하심으로 함께 하는 귀한 시간 보내시오.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요세프 친구들 되도록 서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기도 담당은 김민영 어린이입니다. 영상을 찍어 화요일까지 권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음성은 큰 목소리로 녹화해 주세요. 이번 주 요세프 이벤트입니다. 요세프로 삼행시를 만들어 보내주세요. 서로 힘이 되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쁘게 편집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영상 예배 인증샷을 보내준 우리 친구들이에요. 선물은 잘 받으셨죠? 앞으로 예배에 승리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변화되는 요세프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주 우리 다시 만나요. 샬롬.